본문이 담겨 있는 히브리서 말씀은 생생하고 눈물겨운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는 교회를 거세게 핍박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성을 바라보면서 그 주신 믿음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주시면서 그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피시는 그 내용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길을 낙심치 않고 끝까지 그 주님 계신 곳까지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2장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나의 힘이,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원천이 우리 구주 예수님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 주님만 보기를 원하는 소원이 생기죠. 다윗도 시편 27편 4절에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리고 더 보길 원하고 영광을 볼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성도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핍박까지 능히 그 길을 찬성하며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주 예수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어그러뜨리고 가로막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지만 돌려서 말하면 이러이러하면 너희가 반드시 주를 보게 되리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 반드시 주를 보게 되리라. 참으로 복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일 줄은 잘 모르지만 나랑 더 깊은 관계 아니면 좀 먼 관계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월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를 볼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이분들과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를 때 우리는 누구든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복음의 핵심이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복음이죠. 죄가 떨어졌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갈라놓을 정도로 나누어지게 만드는 죄이지만, 하지만 그 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지고 은혜가 내려지면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길이 열리고 우리 사이에서 모든 멀어졌던 것들이 어떤 사이든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은혜와 힘이 복음 안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라는 이 성경은 에베소 교회 이방인들에게 준 성경이죠.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조금 안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헤롯 성전이 있죠. 그 성전에 번제단 주변에 그 터를
제사장의 뜰이라고 이름해요. 그리고 그 광경에 굴레를 친 그 뜰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고 그 밖에 있는 뜰이 유대인 여자들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게 이방인의 뜰이죠. 근데 유대인 여자의 뜰과 그 이방인의 뜰 사이에는 한 높이 1.5m 정도 되는 담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쓰여진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여기에 들어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들어오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글귀가 헬라로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유대인이 누구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그런 형편이 아니었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때인데 그 이방인들이 어떤 관직이든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든 안 가졌든 들어오면 로마인들이든 누구든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방인들을 미워했는지 로마 정부도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멀리 있던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그 너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둘이 하나가 되고 원수된 것 막힌 다음이 허물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웃음으로 다 대답을 이미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죄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온,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여겨지는, 예배 잘 드리는 그런 바리새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에게 세리와 창녀들은 나를 믿는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왜 뉘우치지 않고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 참 많이 아프거나 많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허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흠을 잡지 못하고 티를 잡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잡아내고 티를 발견하는 재주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 못했을까? 왜 그렇죠? 그들은 자신이 온전치 못함을 알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의지했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틈이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어쩌면 우리가 화평하고 하나 되는 것이 오히려 이상을 많지, 너무나도 각양다양한 사람들, 각양다양한 과거와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삶의 모든 내용들과 사연들을 품고 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뒤덮으면 그 모든 다양함이 오롯이 예수 안에서 수렴되고 하나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펴신 성경 예배소서 2장 말씀 보면요, 2장 16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 몸이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이미 된 것입니다. 정말 멀리 있는 그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죠. 그런데 성도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질 않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하지 않아도,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아도, 어떤 과거 속에서 나에게 심한 해를 입힌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신약성경 8페이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나에게 선물 준 사람에게 선물 주는 것, 그것은 인격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내게 인사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인사하는 것은, 그것은 인격으로 하는 거고 거래로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예수를 알고 정령을 받은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질 않고 좋게 대해주질 않을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가갈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은 너무나도 복되게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큰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표신성경 바로 다음 절 5장 48절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받은 교회가, 그 크신 사랑, 그 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입은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녀들은 너무나도 아버지를 닮죠? 그렇죠? 빼다 박은 것처럼, 아버지가 눈이 작으니 딸도 눈이 작은 것이 나와요. 그렇게 닮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았는데 주님이 먼저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먼저 사랑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그런 생명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식어들 때,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생명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면 다시 메말랐던 심령이 다시 샘솟게 되고,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집중하면서 우리가 사력을 다해 준비하죠. 그렇게 배워왔죠. 그렇죠? 어떤 분은 보이는 곳에서, 또 어떤 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집중하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예배 나올 때는 그런 정성을 담은 마음으로 그래도 좀 깨끗한 옷으로 좀 해입고, 근데 남들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 어떤 교회는 제가 들은 얘기인데, 헌금을 드릴 때에도
정성을 들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새 돈이 없으면 이렇게 다리미로 빳빳하게 다려서 그렇게 우리 선배님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더라고요.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자칫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 준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예배 준비죠? 여러분 지금 펴신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앞에도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배보다 중요한 게 없는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그 일을 해결하고 그리고 후에 예배를 드리라. 여러분 내가 그저 형식적으로 몸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별로 내가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이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내가 정말 주님의 용서하심을 내가 다시 확신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주님께서 나를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 중에는 바로 이 생각이 들어요.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정말 주님 만나길 원하는 소원으로 왔는데 나는 소원이 있는데 내가 예배가 뭔가 그냥 돌 하나가 가슴에 꽉 박힌 것처럼 뭔가 시원치 않고 그리고 뭔가 열리질 않고 내 마음에 들여지질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때도 우리가 경험하죠. 비근한 예로 삶 속에서 언제 그렇게 그런 일들을 경험하죠? 예배 나오기 전에 부부싸움 했을 때. 그렇죠? 다들 공감하시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아마 성당에 있는 신부님들은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이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어렵고 예배 드리기 전에 누구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어떤 신경전이 있었을 때 그때 예배가 잘 드려지던가요? 아닌가요? 안 되죠. 예배가 잘 안 되죠. 우리의 영혼은 만약 그때 예배가 드려진다면 더 심각한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그거 먼저 해결해서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랑 상담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죠. 우리 교회 일이 아닙니다.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경험 속에서 그런데 그거 청년에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 언제 있었던 일이냐? 10년 전에 있었던 일. 근데 너무 생생하게 얘기하길래 난 어제 있었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 친구에게도 잘못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어제 잘못한 일은 까맣게 있고 있어요. 교회에는 피해자는 가득한데 가해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아프고 신음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이게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먼저 누군가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찾지 않으면 그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인데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어느 때 내가 극심한 상처를 주었는데 나는 상처 주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어요. 한 번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사실은 그때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돼요. 만약 그걸 알게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거죠? 먼저 가서 여러분 은혜가 오면 내가 다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도 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꽝 하고 부딪힐 때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항상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의 고백처럼. 그런데 그 죄는
우리아를 죽이고 또 바세바를 간음했던 그 죄였잖아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실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쏟고 자복하는 그것으로 다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망받을 만한 일을 생각나게 하실 때 먼저 가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내가 미처 몰랐는데 그때 제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제가 악했습니다. 제가 못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그리하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풀어주는 것, 그것까지가 회개의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한가, 우리는 혼자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어떤 믿음 안에 살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복된 지체들, 하늘의 가족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사람들, 각양다양하여서 나랑 가까운 사람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안 맞기 때문에,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능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만 찬송하게 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마태복음 5장 지금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15절 보면,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6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사랑과의 화평함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일입니까? 이 말은 곧 우리에게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사랑,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질 않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참으로 접붙여진 바 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말씀이 쓰여진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그 세상의 어려움과 험악한 세월 속에서 그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온전하게 그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힘이 오로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바라보자. 주 예수를 바라보자. 대제사장이신 주 예수를 생각하자. 그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가 1대1로 주님과 고군분투하면서 싸워서 주와 씨름하면서 하는 그것처럼 내가 1대1로 주님만 바라보는 그것으로 다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추상적으로 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많은 예수 생명, 예수의 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만난 이 성도들과의 그 교제와 화평함 속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이것은 우리가 싸우지 않고 어떤 그냥 친하게 잘 지내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화평함을 이루는 힘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저 다투지 않고 그저 의견이 하나가 되고, 하지만 그것이 세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면 그 교회는 절대 주님을 볼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단호하게 그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유입되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가 가차없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 되더라도 이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결여되면 절대 참으로 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화평함이 어떻게 지켜지고 어떻게 누려지냐? 바로 우리가 거룩할 때 화평함이 우리 가운데 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죄 때문에 깨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 가족도 언제 그렇게 깨어진 가정이 되고 언제 힘들어집니까? 죄가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정욕과 죄와 그 중독의 죄와 그 모든 세상의 세력들이, 그 음란함들이, 그 세상의 탐욕들이 그 죄를, 그 가정을, 그 교회를 뒤흔들면 화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의 은혜 장중에 붙드실 때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예. 우리가 모였을 때 정말 선한 말로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말로 은혜를 끼치고 너무 중요하죠. 은혜 모임 잘 해내는 거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이 거룩함의 이 능력은 우리가 만났을 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순간부터 이미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웃을 수도 있고 좋은 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진짜 거룩함의 능력과 경건의 실력과 능력은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서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을 진정으로 찾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 경건하고 거룩한 능력들이 회복이 되고, 그렇게 나왔을 때 진정한 거짓 없는 그런 경건의 능력들로 우리 온 교회가 화평하게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은혜 모임을 하더라도 구역 모임을 하더라도 참 마음이 참 허전하고 참 모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은혜가 충만한 어떤 분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고백들을 조금씩 풀어놓으시면 다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깨어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일어나게 되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게 죄는 우리의 마음을 식어지게 만드는데, 이 세상에 그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의지할 때였고 그 영혼이 그 쉼을 받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이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죄가 가득할 때 그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죄가 출렁이는 그 죄가 바다가 된 이 세상 속에서 이 복음 장로 교회가,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교회가 그 죄 바다 위에 떠 있는 사랑 충만한 방주가 되어서 허덕이고 물은 많지만 마실 물이 없어서 지진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그렇게 흔들리고 위로받을 때 없고 낙심되고 그리고 복음을 찾을 때가 없고 사랑이 그리워서 애타게 그렇게 헤매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등대가 되고, 사랑이 정말 그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도록 생명수가 강물처럼 흘러가도록 그 영혼들을 적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요, 제가 10수년간 사역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참 반갑게도 새로운 새신자가 와서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아주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자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도의 한 사람으로 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씀을 들을 기가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예배가 약해졌으니 저런 결과는 당연한 거지. 내가 기도 안 할 때 내가 알아봤어. 사람은 다 자기한테 맞는 교회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 것이 참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정직해집니다. 그동안 얼마나 저 영혼이 외로웠을까, 얼마나 내가 그렇게 무책임했나, 나는 왜 다가가지 않았나, 나는 왜 내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일들을 내가 그렇게 소홀히 했을까, 내가 왜 돌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 잘못한 거 감추려고 그 사람 탓을 해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양떼, 성도, 교우 정말 진실로 돌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도 주님께서 돌아봐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깨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이지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린 것 먼저 가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목하길 원하고, 사과할 일 있으면 사과하고, 용서할 일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 있으면 또 가서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가 헛되이 여겨지지 않도록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 넘치는 은혜, 어떠한 과거, 어떠한 허물, 어떠한 죄, 어떠한 싸움도 능히 다 덮을 수 있는 그 사랑과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 준비보다, 어떤 헌신보다. 하나님,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해도 저 사람 안 변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물같이 그 복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가서 이 교회의 모든 사람, 누군가를 제한하지 않고 다시 주님이 허무신 담당을 쌓지 않고 모든 담당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화평케 되는 그 애씀과 눈물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주를 보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를 보게 될 때 주께서 허락하시는, 주께서 예배하시는 신실한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크신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와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